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참 선교의 방향을 맞춥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복음을 주셨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해서 지금 전 세계는 크게 보면 한 12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그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정말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제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속이는 큰 하나의 주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 될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게 다 모든 종교의 주제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결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 비위 맞추는 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방향을 맞추고 흑암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당하는 것이 영적 문제고, 이것이 1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도받았을 때 오히려 먼 훗날에는 더 큰 응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가 계속적으로 종교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불교도 보면은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은 성불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성불하다는 말이 뜻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부처 됩시다 이 말이거든. 부처라는 뜻이 뭔데요? 우리 부처 절간에 있는 앉아 있는 그 불상 그게 부처인 줄 알죠. 그런 의미를, 물론 이제 보이는 부처는 그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 종교 얘기할 건 없지만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불이라는 뜻이 뭔지.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이 육도라 그러거든. 인간의 모든 모습,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 그 이제, 6가지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 짐승의 모습, 배고픈 귀신의 모습, 전쟁하는 귀신의 모습 그래요. 그걸 아기, 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배고픈 귀신, 수라는 전쟁하는 귀신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천상의 천인,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나라 백성, 그리고 지옥 백성. 이 6가지가 육도라 그럽니다.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은. 그럼 네가 부처가 되라 이 말은 야 이런 인간의 이 돌아가는 6가지 길에서 벗어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뭐냐? 네가 돌을 닦아라. 네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경지까지 올라가자. 이거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주인공 되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성불합시다는 말은 그 부처라는 뜻이요. 모양 보는 부처가 아니고 이런 의미의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 길에서 벗어나서 그걸 해탈이라 그럽니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벗어나. 영적으로 벗어나. 이걸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면은 그거 하려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마음을 비우고 이러합니다. 그 더 큰 게 들어오죠, 사실은. 다른 종교는 그럼 어떠냐? 대순진리교 도사 되려고 합니다. 도사. 네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덕도해가지고 미륵불같이 그런 도사가 될 것이야. 그럼 네가 젊어지고 어린아이같이 돼. 도사가 돼야 돼. 이게 대순진리교 원리거든. 전부 보면은 자기가 주인공 되고요. 자기가 중심에 딱 서게 만들어놔요. 그 지금 전체 원리가, 사단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지금도 똑같이 해요. 여기에 쏘가버리면은 12가지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12가지 재앙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 중심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거 지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네가 네 멋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건 네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 그리고 창세기 6장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피림 문화, 다시 말하면 귀신 문화로 딱 번져가지고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중심으로 했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거예요. 귀신한테 장악이 돼서 네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 육체가 된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되지 말고 육신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하고 네 모든 삶을 주도하는 인생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잡히는 그런 귀신 문화 속에서 창세기 11장은요. 그렇게 해서 세상 거 바라보고 살아. 성공 위해서 살고 승진 위해서 살고 오직 높아지는 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전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방향을 맞추고 시달려야 되냐면요. 세상에 방향 맞춰야 되고 그 사단에게 비위 맞춰야 되고 현실 속에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점쳐야 되고 굳어야 되고 우상숭배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13장에 보니까 이 석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공무원을 옆에서 이제 도와준답시고 옆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는 박수 엘루마라 그랬어요. 엘루마 번역하면은 박수라 그랬거든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박수는. 그러니까 이 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인. 무속인이 계속 정치인을 가지고 농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바울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꺾어버리죠. 눈이 멀게 만들어버리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또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요. 계속 바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3일 동안 막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빈정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점쟁이잖아요. 그게 점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거기에 전부 마술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문화라는 형태로요.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고는 결과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다 영적 문제죠. 마귀 자녀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 자녀 되니까 벗어나는 길을 찾는데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세상 비위 맞추고 우상 비위 맞춰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적 문제 오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 결과는요. 육체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이 육체의 병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흑암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서 죽으면은 내세 문제가 걸려요.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것이 자기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돼요. 계속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가장 12가지 문제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에 딱 걸려서 그래요. 요거야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이거 해결하려고요. 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썩지 않고 네가 주인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모든 내용들을요. 오직 해답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시켜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축복이 돼버립니다. 7명의 레몬트의 인생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증거거든요. 하나같이 전부 시달렸어요. 현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극히 어려운 문제 속으로 점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요,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법적으로 당했어요. 태어나면 남자면 죽여라. 보세요. 요셉, 형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팔려갔어요. 자기 주인의 부인한테 이용당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모함당해서 감옥 들어갔습니다. 무기징역수예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제명을 가지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사무엘은요, 도대체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떼자마자 엄마하고 헤어져가지고 아이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다 다윗,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왕이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를요 죽이려고 결사대 조직해가지고 쫓아다니죠. 이 말이 안 되죠. 영웅으로 취급받아도 모자라는데 죽이려고 그럽니다. 시기 질투해서요. 엘리야,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 문제 있는 그 시대에 하필이면 영적인 지도자로,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하는 그 시대에 영적인 리더로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랬어요. 바울 마찬가지죠.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톱으로, 므낫세가 불러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왜요?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 사람이 감당을 못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명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겪는 게 어떤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이상하게 고난을 줍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전부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발판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문제 사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과 근본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선교하는데 왜 복이 오냐? 선교하는데 왜 내가 사냐?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선교가 뭡니까? 다른 나라 문화권에다가 이거 증거하는 게 선교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를 다른 나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선교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국내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인에게 복음 전하고 국내에 복음 전하는 거요, 문화권이 같은데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용어만 다르지 선교나 전도나 같은 거예요. 문화권의 차이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나님 없어도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 속아가지고 지금 막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서 살고 있거든요. 결과는요,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정신병동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어려움 겪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게이들이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남자고 남자라고 결혼한 거 막은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없어요. 여자끼리, 우리끼리 결혼하고 좋아서 사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건데, 안 된다는 법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법에 그런 거 없거든요. 남자는 여자랑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법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안 되지 않냐? 윤리건 뭐건 내 개인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는 이유는요, 인권을 주장하는데, 인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나예요, 나.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막아놓은 경우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달라 그래야죠. 은행 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이 자루에 담아. 난 부자 될 거야. 이건 안 돼요. 왜요? 그건 법으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동성애는 법으로 안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거 없은 거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뭘 들고 와가지고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을 인정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으니까.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나 그런 개인을 주장한 것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꼴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되고 자기 욕심대로 주장하고 자기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볼 때는 폐허간 세대고요. 하나님의 나라 법에서는 완전히 가장 최악의 상태의 법을요, 합법화시켜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지금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막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3가지 부탁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만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 두 번째는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 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례 주라는 말은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일어나는 걸 세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 찍는 걸 세례라 그래요. 새롭게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옛사람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죠? 각인이 바뀌는 걸 말해요. 너희가 가서 세례해 주라는 말은 너희가 가서 각인 취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각인요? 옛사람 각인 취해서 새사람 각인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부탁했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사실,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민하는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데요? 세상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 처음에 당했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처음에 당했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복음이면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참 선교를 해야 되냐? 흐름 바꾸려고요. 왜요? 내 중심의 흐름에서 하나님 중심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흐름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럼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 좀 찾아봐야 돼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되고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거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답을 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우리가 참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알아야 되죠. 참 선교를 안 하면, 참된 선교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다른 나라 문화권에 가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다, 이거 전하는 것이 참 선교인데, 이거를 안 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4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지향입니다. 개인 지향. 개인의 지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참된 선교 안 해버리면요, 개인이요, 전부 문제 와요. 지금 지구상에 선교 안 해가지고 이 싸움이거든요. 선교 안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흑암 역사 일어나요. 2개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냐 흑암의 역사냐 2개거든요. 참 선교 안 하면은 흑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 선교 하면요,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참 선교를 안 했어요. 흑암 역사 일어나죠. 개인 멸망합니다.
그럼 개인 멸망하면 오는 특징이 뭐죠? 정신병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 병동 전체가 정신병자화 돼가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 없는 나라들 이 특징 갖고 있습니다. 대만 가면 뭐 있죠? 대만이라는 나라에요. 가면은 유비, 간우, 장비 이거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집마다요. 전부 다 이게 상을 하나씩 앉혀놓고 맨날 거기 복 빌어요. 절해요. 향 피워놓고요. 맨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있습니다. 가정재단이 다 있다니까. 거기서 복 빌고요. 우병장수 빌고요. 자손번영 빌고요. 이런 거 비는 거예요. 거기서. 집집마다 영적 문제 있어요. 집집마다 정신병자들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심각합니다. 더럽습니다. 굉장히. 거리마다요. 지저분합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신, 뱀신이거든요. 뱀신, 태양신. 똑같아요. 그 일본에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깃발이에요. 모양이. 그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그 천조대신이라는 게 하늘을 비치는 큰 신 이 뜻이거든요. 아마테라스라는 게 큰 신, 크게 비춘다는 뜻이에요. 오미카미는 큰 신. 그 하늘 태양신인데 밝게 빛을 쫙 전 사방으로 온 사방으로 비추는 큰 신이란 뜻이에요. 그 신을요 집에다가 다 홈 템플이죠. 집에다가 가정 재단을 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집 중간에다가요 족자를 하나씩 넣는 방이 아예 그 족자를 넣습니다. 그 족자에 우리로 말하면은 일심 전심 지속 이런 식으로 써놓듯이 글을 하나 써놔요. 오직 천조 대신 이런 거 써놔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요 기도합니다. 절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절하고 한다. 향 피워놓고. 집집마다 뭐 있어요? 한 가정에 한 명씩 정신병자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점술, 무속, 우상 굉장히 범람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난 것이 뭐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등록된 쪽만 한 4, 50만 명, 50만 명 정도 보고 있잖아요. 등록 안 된 것까지 합치면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속인들이. 그럼 정치인들이요 다 끼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무속과 점술에 가까운 이상한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다가 불당 들이고 나서부터 두 분이 총도 없는 나라에서 총 맞아 돌아가셨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구판 벌리고 국풍운동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그러면서 저 설악산 절간에 앉아가지고 잡혀갔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역시 불상 만들고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구속되는 것이 드문데 하나같이 무슨 원리가 있잖아요. 무슨 원리예요? 영적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원리를 분명히 계속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관심도 없어요. 12가지 문제에서 내가 주역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온통 방향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끝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 되면요. 개인 멸망 오는 거예요. 개인 멸망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 시대가 되니까 중독이 와버리죠. 그러면서요. 자살하죠. 마약에 중독하고 도박에 중독하고 쾌락에 중독하고 게임에 중독하고 다 중독합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은 육체가 돼버립니다.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원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참선교 안 하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흑암의 역사가 세지면서 이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어려움 당해요. 그럼 가면 갈수록 뭐 될까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요즘 지구상의 모습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이상하게. 기계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저절로 가고 로봇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 시달려요. 더 자살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거 딱 봐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문제 올까요? 교회 문제 옵니다. 교회 재앙 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복음이 희미해갖고요. 야,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0%입니다. 말하자면은. 목사님들이 그 50%가 가담이 돼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은 물론 그렇게 안 하죠. 순수하니까. 목회자들이 50%가 여기 가담이 돼 있다니까요. 예수 아니고도 길이 있다, 이러고요. 교회에서 구판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구판 버리는 식이 된다니까요. 설교를요, 승려가 와서 설교하고, 사회를 무당이 보고, 여기 한쪽에서는 귀신 불러들이는 구판 벌리고 앉아있고, 전주교 신부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WCC 운동 할 때 그렇게 해요. 그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박수 쳐주지. 평화로다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평화입니다. 팍스 그래가지고. 근데 평화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죠. 뭐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슬슬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가 안 되는 교회가 5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에 가면요, 이 의자들요, 버려진 의자들 모아놓은 데가요, 산더미 같이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문 닫아가지고.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없어요. 계층별로 다 돼 있고, 제대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대로 하고, 새벽 기도 하는 교회 없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새벽 기도 안 모입니다. 수요 예배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요? 참된 선교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세요? 그 다음에 현장의 모든 것이 재앙이 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자꾸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시대재앙 와요. 시대재앙. 결국은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뭐가 와요? 로마가 멸망하듯이. 폼페이 화상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시달렸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또 바벨론이 우상 때문에 멸망하듯이 영적 문제 오는 마지막은요, 멸망해버려요. 로마가 나중에는요, 갈라져 버립니다. 저 바벨론이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라고 했던 애굽이요,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고를 말했던 모든 나라들이요, 이거 복음도 안 들어가고 진짜 선교 안 들어가고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모르니까 전부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가 저게 뭡니까? 알고 보면은 포로되는 거 아닙니까? 뭐에 포로됩니까? 마귀 나라의 사상에 포로된 거죠. 알고 보면. 겉으로는 공산주의지만 귀신문화 아닙니까? 그걸 조장하는 게 누굽니까? 북한의 지금 저 모습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겁니까? 집권하고 나서 정치인들 150명 죽인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저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배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로된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속국된 거예요. 그 모습 딱 보세요. 시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끝이 뭐죠? 나라 없어집니다. 저래 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선교, 참된 선교 회복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선교 안 하면요,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문만 펼쳐도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 다 찾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9시 뉴스만 딱 보면요,
KBS 9시 뉴스만 봐도 제가 말한 네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개인 멸망, 개인 재앙, 그 다음에 교회 재앙. 교회 재앙으로는 안 돼 있지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곳곳마다 나옵니다. 교회 갈등, 교회 분쟁,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안 좋은 소식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현장의 모든 갈등, 문제, 재앙, 자살이 많고요, 현장에 무너지는 곳이 많고,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투성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에요, 현장에. 다 지금 재앙이 임해서. 그 다음 뭡니까? 시대 재앙요. 잘못하다가는 나라 자체가 민족이요, 멸망해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선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참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하게 되면 답이 이 네 가지가 회복이 돼요. 개인이 해방돼 버려요. 개인 재앙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축복이 오죠. 그죠? 개인 축복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토록 시달렸던 내가 해방돼 버린 거 있죠.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 속에 뭐가 많냐?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역사하세요. 내가 노력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힘쓸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진행하십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쳐요. 응답이 빨리 안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영적 원리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재앙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 재앙이 없어져요. 이거 참된 선교 시작되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래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갔을 때 대단한 것이 중직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여기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스데반이 복음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죽였어? 이게 뭐야? 이게 복음 전하면 모든 거 끝난다는데 이게 뭐야? 또 안 됐잖아. 왜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중직자들이. 중직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하면 된다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무슨 사건이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요, 딱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은 거죠. 뭐 했습니까? 참선교 시작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참선교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스데반 환란 입은 거 봤지 않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 전하자. 여기 교회를 세우자.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교입니다. 정말로 선교가 회복돼 버리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무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들리며 그러면서 그곳에 경제적인 축복이 회복됐잖아요. 세계 최초로 선교팀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안디옥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세계 선교, 이방인 구원, 열방 구원, 이것이요, 이사야서 19장 25절, 너 블레셋, 내 사랑하는 블레셋이요, 내 사랑하는 애굽이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너희가 모두 복받을지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은 죽이고 저 블레셋을 죽이고 오직 너희 이스라엘만 복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19장 24절에 애굽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요 너희 셋이 전부 복받을지어다 이랬어요. 구약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미 열방사상이 구약에 있는데 그걸 속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 목사들이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우리한테만 축복 주셨어. 우리만이 지키면 돼. 이래 만들었다니까. 사도계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아니야. 우리나라만 축복 준 거야. 이래 만들었다니까. 그거 깜빡 썼고요. 성도들이 뭘 합니까?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이 벌 받았어요. 노예, 포로, 속국, 그 다음에 가스실로 600만 명, 23개국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일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지금 회복됐지만요. 겉만 회복됐지 속은 아직 회복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요. 프리메이슨 조직, 유대인 조직, 유해지 조직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복하려고 합니다. 껍데기만 정복하고 있어요. 더 큰 시달리는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빚 갚아야 돼요. 그들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 통해 가지고 복음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살려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 회복. 모든 걸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고요. 중직자들이 눈이 열렸고요. 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될 줄로 믿어요.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되기 위해서 하나 돼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늘 고민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 그걸로 지금까지 고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전체가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질병 때문에요. 어릴 때 이 병 걸려가지고요. 이날 이때까지 시달렸어요. 저는. 지금 그래도 좀 낫죠. 심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또 어릴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늘 제 마음속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난 지금 보니까 그거 해결하다가 늘 고민하다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 만나고 나서요. 제가 하나 얻은 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진짜로. 예.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로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 바라본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제대로 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속에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어떤 겁니까? 참된 전도, 참된 선교 회복에서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 개인 멸망에 시달린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일이 그겁니다. 해야 될 일이 그거고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저를 호랑이 굴로 계속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한 이유가 뭐겠냐. 그 속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살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그렇더라 카더라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난 그거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저는 지금도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통해서라도 연약한 저를 통해서라도 그 속에서 지금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반드시 살리려고 그렇게 진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혹시 있으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어떤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현장의 재앙이 회복돼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눈만 뜨면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지금 눈만 뜨면은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신길동에 뭐 지하에 새 모녀 죽었대요. 또 자살했대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현장의 문제죠. 원인은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럴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진짜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정말로 알았다면 이런 사람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도 지금 널려 있어요. 이 주변에도. 이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현장에 이 재앙, 참된 선교 시작하면은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 재앙.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정말로 한 국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2000년 만에, 지금 5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마틴 루터 이후로 정말로 참된 전도, 참된 선교가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 장로님으로, 때로는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아직 해결되는 건 많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과 문제 속에 있는 근본을 찾아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는 없다는 사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다 속아요. 왜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근본이 뭐죠? 영세전의 문제, 사탄의 등장입니다. 흑암, 혼동, 공허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근본 문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이 문제, 그 다음에 점술과 우상과 무속의 오래된 문제, 그리고는 개인의 멸망의 6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6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현장의 문제인데 이게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선교했던 사람들이 주로 본 것이 뭡니까? 선교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장소가 선교지예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본 것이요, 애굽이란 나라를 봤습니다. 그게 선교지였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본 선교지 보세요. 전부 다. 다윗과 사무엘이 본 것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선교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버렸어요. 골리앗을 죽이면서요,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선교가 된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가요, 아람이라는 나라 앞에 선교를 딱 한 거예요. 850대 갈멜산에서 영적인 파워를 나타냈고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서 저 사마리아까지 갔을 때 밥 먹여서 돌려보냈잖아요. 선교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 선교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 로마에 선교한 거예요.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가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참된 선교하면은 우리 능력을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 찾아야 돼요. 이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기도해주고 선교에 후원을 하고 보내는 동력자가 되고 나도 같이 그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아까 선교사를 돕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면 틀립니다. 그럼 또 나중심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흐름을 바꿔줘요. 내 중심의 흐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흐름으로 바뀔 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요,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 아닙니다. 갈등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인 척 착각하는 갈등생활이 지속될 겁니다. 마음이 평탄하지 않아요. 왜요? 계속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성령 침체하다가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충만 침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 됩니다. 왜요? 내가 주인공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고 이거를 기도해가지고 개인화하고 복음하고 제자하고 현장화 딱 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갈등, 신비, 인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결국은 해결됩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 보니까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제가 지나온 세월 때, 지금 여기 말하면 좀 창피하지만요, 저는 군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결혼도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아, 우리 집 사람 예쁩니다. 괜찮아요, 그런 대로. 어디 내놔도 괜찮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났을 수도 있었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자기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한두 번 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요, 군대 생활 5년 했기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었어요. 연령 제한돼가지고. 근데 대학원 인정받아가지고 그것도 졸업 못했는데 인정해줬어요. 저를 인정해주려고 시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처럼 연령 제한에 걸려가지고 취직했던 인력관리부장이었어요.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얼마나 5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 붙여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네 입장 안다, 네 마음 안다, 시험 봐라 이렇게 허락해주고 그걸 취직했어요. 롯데중앙연구소 공채 27기 760명 중에 11등. 꽤 잘했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직장생활도 했어요.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 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랬어요. 세월 지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준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자지만 쓰임받았던 그 어떤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봅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56세예요, 제가. 그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56년 동안 저를 이 고생, 저 고생, 이 시달림, 저 시달림으로 이끌어 왔다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어려움 갖고 계시면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재투성이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부패된 속성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보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권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참된 선교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 성령 충만이란 건 딴 거 아니고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 그걸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근본으로 잡아야 돼요. 세 가지 골자를 합치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영적 흐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 흐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도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참된 선교는 나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참 선교하면 그래 돼요. 참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와 현장과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절대 가능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가능의 믿음. 절대 가능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진행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냥 막 세상 살려면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런 사람도 관계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끝까지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사냐? 참된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리스 펀딩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 건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성공해서 뭐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진급해서 뭐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승리해서 뭐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향 맞추면 진정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선교만이 나를 살리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방향을 맞추고 최고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대열에 서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영광을 돌린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